할렐루야, 북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권력입니다. 권력은 인간이 숭배하는 우상 중에 가장 정점에 위치해 있는 것이죠. 흔히 권력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권력에 대한 욕망과 집착은 그 어느 것보다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권력에 중독되거나 권력을 남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나의 나됨을 망각하게 되죠. 그래서 크나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타락도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탐했지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 상실을 가져옵니다. 또 죄와 타락이라고 하는 문제의 본질과 맞닿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팀 켈러의 탁월한 분석을 통해서 권력의 실체를 파악하고 또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지지 않는 그런 분별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들어보시고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내가 만든 신, 권력. 권력 의지는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다. 유럽이 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기 직전 네덜란드의 역사가 요한 하위징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언가의 시였다. 우리도 알고 있다. 라고 썼다. 나치는 깊은 애국심과 민족애를 고취하겠다고 떠벌렸으나 어찌된 일인지 그들이 추구하던 애국심은 악마처럼 파괴적인 것으로 변했다. 결국 나치가 이뤄낸 결과는 그들이 추구하던 것과는 정반대로 명예로운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치욕이었다. 프랑스 혁명의 지도자 막시밀리엥 드 로베스피에르는 1794년 국민공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자유와 평등을 평화롭게 누리는 것입니다. 공포정치는 신속하고 엄격한 불굴의 정의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의 공포정치는 끔찍이도 불의해서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 재판 없이 단두대에서 처형되었다. 자유와 평등은 분명히 아주 좋은 것이지만 이번에도 무언가가 지독히 잘못되었다. 숭고한 원리가 무언가에 씌어 제정신을 잃었고 거기서 이루어진 결과는 혁명가들이 추구하던 정의와는 정반대였다. 어찌된 일인가? 민족애가 절대화되면 인종적 우월감으로 변한다.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자리를 점하면 특권적 삶을 영위해온 이들을 향한 무차별적 증오와 폭력을 낳을 수 있다. 인간 사회는 좋은 정치적 대의를 가짜신으로 둔갑시키는 고질적 성향이 있다. 앞서 언급했던 어네스트 베커에 따르면 사회가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면 많은 이가 이전의 종교 체험에서 얻던 만족을 로맨틱한 사랑에서 얻으려 한다. 반면에 니체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돈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 영적 빈자리를 채울 후보가 또 있다. 우리는 정치에 기대를 걸 수 있다. 정치 지도자를 메시아로 보고 정치적 정책을 구원의 교리로 여길 수 있다. 그러면 정치활동은 일종의 종교로 변한다. 정치에 울고 웃는 세상. 뭔가를 우상화하면 그 징후로 두려움이 삶의 주된 특성이 된다. 삶의 중심을 우상에 두는 사람은 거기에 의존하게 된다. 자신이 만든 가짜신이 어떤 식으로든 위협받으면 우리는 완전히 공황 상태에 빠진다. 유감이다, 어렵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끝장났다, 희망이 없다 라고 소리친다. 나라의 정치 동향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이들이 이토록 많은 데는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어느 당이 선거에 이기든 패한 쪽의 일정 비율은 공공연히 나라를 떠나겠다고 말한다. 미래가 못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만 주실 수 있는 희망을 그들은 정치 지도자와 정책에 걸었다. 그러다 자신의 정치 지도자가 권력에서 밀려나면 죽을 맛이 된다. 그들은 자신의 정책과 동지들이 권력을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진다고 믿는다. 상대 정당과 일치하는 부분이 실제로 아주 많은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기어이 불일치하는 부분에만 집중한다. 나머지는 다 논쟁점에 삼켜져 버리므로 악의적인 환경이 조성된다. 정치를 우상화할 때 나타나는 또 다른 징후는 상대의 단순한 과오조차도 무조건 악하게 보는 것이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에 84세이신 내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전에는 누가 당선되든 모두의 대통령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찍지 않았어도 말이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것 같구나. 이제 매번 선거가 끝나면 신임 대통령에게 도덕적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이가 상당히 많다.
오늘날 정치적 양극화와 적대감이 이렇게 심화되고 있는 현상은 이미 우리가 정치활동을 일종의 종교로 삼았다는 증거다. 우상숭배는 어떻게 두려움을 낳고 상대를 악마로 보게 하는가? 네덜란드 출신의 캐나다인 철학자 알버트 월터스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삶의 근본 문제는 죄이며 유일한 해답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라고 가르쳤다.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죄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의 근본 문제로 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근본 해법으로 본다. 그러면 완전한 악이 아닌 것이 악마로 보이고 궁극적 선일 수 없는 것이 우상으로 둔갑한다. 월터스의 말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 중 어떤 일면이나 현상을 뽑아내 그것을 인생 드라마의 악당으로 몰아가는 것은 몹시 위험한 일이다. 진짜 악당은 세상에 침투한 죄라는 이질적 요소다. 그동안 다양하게 지목된 그 어떤 것의 예로는 육체와 정욕, 자연과 구별되는 문화, 특히 국가와 가정의 제도적 권위, 과학기술과 관리기법 등이 있다. 유독 성경만은 창조세계의 일부를 악당이나 구주로 삼으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정치에 대한 과도한 희망과 환멸의 끝없는 악순환, 점점 더 악의적으로 치닫는 정치담론, 자기 정당의 실권에 따른 극도의 두려움과 절망 등이 다 그것으로 설명된다. 왜 우리는 정치적 대의와 사상을 신이나 악마로 둔갑시키는 것일까? 라인홀드 니버에 따르면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 권력을 신으로 삼기 때문이다. 애국심이 답이다. 니버는 20세기 중엽의 저명한 미국 신학자였다. 그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 존재라는 무력감과 싸운다. 에덴 동산의 첫 유혹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운명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라는 것이었다. 이 유혹에 굴한 결과로 이제 그것이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되었다. 우리는 유한성을 받아들여 하나님께 의존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 인생은 내 고난임을 악착같이 확인하려 든다. 하지만 이는 환상일 뿐이다. 니버에 따르면 이런 만인 보편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권력의지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배한다. 그렇게 되는 방식을 그는 두 가지로 봤다. 첫째로 니버는 말하기를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은 좋은 것이지만 나라의 권력과 번영을 무조건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관심사를 거부한다면 폭력과 불의가 당연하게 자행될 수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의 학자 밥 하우츠바르트는 그 결과에 대해 이렇게 썼다. 목적이 마구잡이로 모든 수단을 정당화한다. 따라서 물질적 번영을 나라의 목표로 내세워 자연환경 파괴를 정당화한다든지 개인이나 계층 집단에 대한 착취를 허용한다면 그 목표는 우상이 된다. 군사적 안전을 나라의 목표로 내세워 표현의 자유와 사법 절차의 권리를 박탈한다든지 소수민족 학대를 정당화한다면 그 목표 또한 우상이 된다. 니버는 국가에도 집단적 자존심이 있으며 민족 문화도 개인처럼 우월감과 열등감에 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월감의 예로 대다수 미국인은 미국이 자유의 땅이라는 자아상에 도취되어 흑인에 대한 위선적 인종차별을 보지 못했다. 반면에 어떤 사회는 열등감이 깊어져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쪽으로 변할 수도 있다. 니버가 책을 쓴 때는 1941년이었으므로 나치 독일을 열등감 때문에 권력을 우상화한 사례로 본 것도 무리는 아니다. 1차 세계대전으로 체면을 구긴 독일은 사회 전체가 자기들의 권력과 우월성을 온 세상에 입증하려는 의욕에 차 있었다. 대상에게 가치를 부여하되 절대적 가치와 구별해 정확히 선을 긋기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애국심이 인종차별과 압제와 제국주의로 넘어가는 시점을 정확히 짚어낼 방법도 없다. 그러나 국가가 종종 그런 파멸에 떨어졌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마치 애국심 자체가 악하다는 듯 애국심의 표현을 모조리 비우는 것은 해답이 아니다. 누누이 봤듯이 우상이란 꼭 필요한 좋은 것들이 신격화된 상태다. C.S. 루이스가 이것을 지혜롭게 썼다. 인간의 충동 중에 모성애나 애국심 같은 것은 선하고 섹스나 투쟁 본능 같은 것은 악하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상황에 따라 기혼남은 자신의 성충동을 살리고 군인은 투지를 불사를 의무가 있다. 반대로 자녀를 향한 모성애나 조국을 향한 사랑도 경우에 따라 억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자녀나 나라를 부당하게 대하게 된다. 이데올로기가 답이다. 니버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의지도 언급했다. 이번에는 민족이 아니라 각자의 정치 철학을 구원의 믿음으로 삼는 것이다. 정치가 이념으로 바뀌면 그렇게 된다. 이념이란 어떤 주제에 대한 일련의 일관된 사상을 총칭하는 말이지만 사촌벌인 우상숭배라는 단어에 더 가까운 부정적인 어감도 있다. 우상처럼 이념이란 말도 현실에 대한 일부 제한된 설명이 최종 권위의 수준으로 격상된 것이다. 이념의 신봉자는 자신의 학파나 정당에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완전한 정답이 있다고 믿는다.
무엇보다 이념은 신에 의존해 있는데도 추종자에게 그 사실을 숨긴다. 큰 이념이 실패한 가장 최근의 사례는 공산주의다. 다수의 서구 사상가들은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에 100년 가까이 큰 희망을 걸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부터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붕괴될 때까지 그들의 신념은 서서히 무너져 내렸다. C.E.M. 조던은 영국의 유수한 불가지론자 철학자였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기독교로 돌아왔다. 그의 책 되찾은 신앙에 이런 말이 나온다. 마르크스주의에 암시되어 있고 버나드 쇼가 명시했으며 현대 심리치료에서 주장하는 관점에 따르면 악은 환경의 부산물이며 따라서 환경을 통해 악을 고치고 심지어 없앨 수도 있다. 그러나 나치와 스탈린주의가 저지른 만행과 2차 세계대전으로 보건대 그런 관점은 너무 얄팍하여 용인될 수 없다. 도래하지 않는 참된 사회주의에 국가와 정치인의 행동에 무엇보다 전쟁이 되풀이된다는 사실에 우리 좌파가 늘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이유는 바로 원죄의 교리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 시기에 나온 중요한 책으로 아서 퀘슬러와 앙드레 지드 등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환멸을 느낀 사람들이 함께 쓴 실패한 신이 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이념이 어떻게 절대적 약속을 제시하며 삶의 전폭적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기술한 책이다. 사회주의가 붕괴되자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빈곤과 불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책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중심추가 획 돌아갔다. 오늘날 많은 이가 이를 새로운 지배 이념이라 부를 것이다. 과연 현대 자본주의의 한 모태가 된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은 자유시장을 신격화한 듯 보인다. 그는 시장은 보이지 않는 손이며 그 손에 맡겨두면 신이나 도덕규범에 전혀 의존하지 않고도 저절로 인간의 행동을 사회의 가장 이로운 쪽으로 이끌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 단언하기는 일러도 2008년에서 2009년의 대대적인 금융위기로 보건대 자본주의도 한 세대 전의 사회주의와 똑같은 환멸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최근에 시장 자본주의의 이념적 속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대중서적과 학술서적, 일반서적과 종교서적을 가리지 않고 쏟아진다. 표현만 다를 뿐 실패한 신과 똑같은 의미의 제목도 보인다. 우리에게 행복과 자유를 가져다줄 신적 권력을 자유시장에 부여한 결과다. 니버가 역설했듯이 인간의 사고는 늘 뭔가 유한한 가치나 대상을 궁극의 정답으로 끌어올린다. 그래야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다 바보나 악인이 된다. 하지만 모든 우상숭배가 그렇듯이 이 또한 우리를 눈멀게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경우 강력한 국가는 구세주가 되고 자본주의자는 악마로 치부된다. 보수파 경제사상의 경우 자유시장과 경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므로 진보파와 정부는 행복한 사회의 걸림돌이 된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예컨대 고도의 누진세제는 불의를 초래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보상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액납세에 불이익을 당한다. 반면에 세율이 낮아 복지 혜택이 적은 사회는 다른 형태의 불의를 유발한다. 건강을 잘 돌보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의 아이가 그렇지 못한 아이보다 훨씬 좋은 기회를 노린다. 요컨대 중대한 부작용은 어떤 정치제도에나 늘 있는 법인데 이념의 신봉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 또한 상대 측의 좋은 면조차도 용인할 줄 모른다. 어떤 문화든 하나님을 몰아내다시피 하면 사람에 따라 섹스와 돈과 정치가 그 빈자리를 채우게 된다. 우리의 정치 담론이 갈수록 이념화되고 양극화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자금의 악의적인 공공담론을 초당파적 제휴가 부족한 탓으로 보는 이가 많지만 뿌리는 그보다 훨씬 깊다. 니버가 가르쳤듯이 그 근원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가 총체적 무력감과 무방비 상태를 보충하려고 미친 듯이 애쓰기 때문이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뿐이다. 성경에 그런 치유의 극적인 사례가 나온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권력 의지에 이끌려 세상 최고의 권좌에 오른다. 정서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다. BC 6세기에 바벨론 제국은 아수르와 애굽 대신 세계의 지배 강국으로 출현했다. 그들은 곧 유다를 침입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해 군관, 장인, 학자 등 이스라엘의 전문직 계층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다. 결국 알려진 세상의 대부분이 바벨론의 왕이자 장성인 느부갓네살의 지배하에 들어갔다. 그런데 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지상 최고의 권력자인 그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왕은 꿈속에 등장한 거대한 신상 때문에 몹시 괴로웠다.
어쩌면 그는 온 세상이 자신에 대해 그런 환상을 품기를 원했을 것이다. 자신이 세상에 우뚝 솟은 난공불락의 거인이 되고 싶었을 것이다. 문제는 그 신상에 진흙의 발이 있어 결국 쓰러졌다는 것이다.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자신의 제국이 무너진다는 뜻인가? 누군가가 와서 은밀한 약점을 노릴 것인가? 권력욕이 강한 사람은 극심한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니버는 많은 이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정치 권력을 추구한다고 봤다. 설령 권력을 얻으려는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일단 권력을 얻고 나면 거의 언제나 두려움이 따라온다. 권력을 쥔 사람은 자신이 경쟁자의 관역이자 질시의 대상임을 안다. 높이 올라갈수록 아찔한 추락의 가망성도 더 커진다. 이제 잃을 게 아주 많기 때문이다. 버나드 메이도프는 폰지 사기로 650억 달러를 날려 15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을 때 공공연히 자신의 교만을 탓했다. 과거의 어느 해에 그는 거액의 손실을 보고했어야 했으나 재정관리사로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할 수 없었다. 자인했을 때 뒤따를 권력과 평판의 상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단 폰지 사기로 약점을 숨기기 시작하자 그는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사기 규모가 커져도 자신의 오판을 인정할 수 없었다. 이렇듯 권력은 종종 두려움에서 태동해 다시 더 큰 두려움을 낳는다. 꿈 때문에 표면으로 떠오른 느부갓네살의 불안한 정서는 지독히 불편했다. 잘 인정하지 않지만 권력자도 실제로는 자신을 아주 약하게 느낀다. 무력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 느부갓네살은 니버가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말한 죄와 정치와 권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다. 죄인으로서의 인간이라는 장에서 니버는 인간은 정서적으로 불안하며 그 불안을 권력 의지로 극복하려 한다. 자신이 유한하지 않은 척한다. 라고 역설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할 힘이 거의 전무하다. 인생의 노선을 결정짓는 요인의 95%는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출생 시기와 장소, 부모와 가족, 유년기의 환경, 외모, 유전적 재능, 대부분의 상황이 그렇다. 요컨대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전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아니라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이다. 영국의 시인 W.E. 헨리는 10대 때 한쪽 다리를 절단하는 아픔을 겪었으나 훗날 비평가와 작가로 명성을 얻었다. 청년 시절에 그는 도발적으로 인빅투스, 천하무적이라는 라틴어 제목을 붙인 유명한 시를 썼다. 개의치 않으리 문이 아무리 좁고 명부에 적힌 형벌이 아무리 많아도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기에. 니버가 지적했듯이 이는 터무니없는 과정이며 교만의 죄에 물들어 왜곡된 현실관이다. 물론 삶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일을 시시하게 여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나 헨리가 문학적 재능과 평균 이상의 지능을 타고나지 못했거나 다른 부모에게 태어나 다른 사람들과 맺어졌다면 그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헨리도 5살 된 딸이 죽었을 때 느부갓네살처럼 무력함에 직면할 수밖에 없었고 그 타격에서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그 역시 도도한 세파 속에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었다. 인간에게는 무력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고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데서 비롯되었다. 니버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이 두려움을 떨치려는 방식도 정치와 정부만이 아니라 틀림없이 더 많을 것이다. 권력의 우상은 근원적 우상이며 다른 수많은 표면적 우상을 통해 표출될 수 있다. 내가 대학 시절에 알았던 제임스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다. 매번 그는 여자를 유혹해 일단 잠자리를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졌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성적 일탈을 금방 끊고 기독교 사역에 열중했지만 근원적 우상은 달라지지 않았다. 수업이나 토론 때마다 그는 논쟁을 일삼으며 이기려 들었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 모임에서도 늘 회장 행세를 하려 했다.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주제로 대화할 때도 회의론자들을 거칠게 대해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그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께 옮겨진 게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초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런 권력을 통해 그는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제임스가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은 그들에게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동침할 수 있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권력만 얻고 나면 여자는 더 이상 흥밋거리가 못 되었다. 그가 기독교 사역에 들어서려 한 것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고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권력의 우상이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었다. 그렇게 이 우상은 꼭꼭 숨어 있었다. 이렇듯 권력의 우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을 쥔 자만의 것이 아니다. 누구나 작고 사소한 방식으로 권력을 추구할 수 있다.
동네의 불량배가 될 수도 있고 하위급 관료주의자가 되어 자기 휘하에 몇 사람을 쥐락펴락할 수도 있다. 권력의 우상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다 하나님께 받은 것. 느부갓네살의 현자들은 그의 꿈을 해몽하지 못했다. 결국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 출신의 다니엘이라는 궁정관리가 대령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는 왕이 말하기도 전에 꿈의 내용을 먼저 아려고는 내처 해몽까지 내놓았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동시에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신상은 지상의 나라들을 상징했다. 그 거대한 우상의 생김새는 우상화되는 인간의 권력과 성취를 대변했다. 무역과 문화, 법과 권력 등 인간의 자화자찬에 동원되는 모든 운명이었다. 신상을 부서뜨린 것은 돌인데 이 돌은 신상의 나머지 재료와는 대조적으로 손대지 아니한 것이었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었다. 신상의 어떤 금속보다도 귀하지 않은 돌이지만 결국은 가장 강력한 요소였다. 다니엘이 말했듯이 이 돌은 어느 날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였다. 이 꿈은 겸손을 명하는 경종의 메시지였다. 비록 상황이 전제군주에게 유리해 보일 때가 많아도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서서히 또는 일거에 낮추신다. 권력자가 알아야 할 것은 스스로 권력을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았을 뿐이며 인간의 모든 권력은 결국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꿈의 지시대로라면 느부갓네살은 신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했다. 이교도인 그는 세상에 신과 초자연적 세력이 많다는 다원주의를 믿었을 것이다. 딱 하나의 우월하고 전능한 입법자가 존재해서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 신 앞에 삶을 결산해야 한다고 믿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메시지가 들려왔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자신의 권력 행사를 주권자이자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느부갓네살은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은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고백했다. 세상 최고의 권력자가 납작 엎드린 것은 평소에 교만하던 느부갓네살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겸손한 행위였다. 현대인의 위험한 신관. 여기서 우리는 신학의 중요성을 배운다. 우리가 권력과 통제에 중독됨은 다분히 하나님관이 잘못된 탓이다.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면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사회학자 크리스천 스미스는 미국의 젊은 층을 지배하는 하나님관을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이라 불렀다. 그의 책 영혼의 성찰, 미국 청소년의 종교적 영적 삶에 그 신념이 기술되어 있다. 하나님은 착하고 점잖게 살려낸 이들을 복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삶의 핵심 목표는 희생이나 자기 부인이 아니라 행복과 좋은 자아상이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긴 했지만 문제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우리 삶에 딱히 개입하실 필요가 없다. 이런 하나님관을 품으면 말 그대로 스스로 내 운명의 주인이요 내 영혼의 선장이 된다. 구원과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일각의 지적에 따르면 도덕주의적 치유의 이신론은 특권층의 안락하고 형통한 사회에서만 생겨날 수 있다. 정상에 오른 이들은 어떻게든 그 지위를 자기 지성과 재주와 노력 탓으로 돌리려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하다. 개인적 인맥, 가정환경, 순전한 행운 등이 성공의 정도를 결정짓는다. 인간은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등 3대 요인의 산물인데 그중 둘은 철저히 우리의 소관 밖이다. 대중적인 하나님관과 현실관에 따르면 다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 흔히 대중문화는 젊은이들에게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프로 풋볼 수비수가 되는 게 평생의 꿈인 키 162cm의 18세 아이에게 그것은 잔인한 말이다. 극단적인 예로 당신이 몽골 유목인의 원형 텐트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거나 재능을 발휘해도 소용없이 결국 가난하고 무력해졌을 것이다. 좀 더 가까운 예로 가정 환경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라. 어렸을 때는 절대로 부모처럼 되지 않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중년쯤 되면 출신 집안의 흔적이 더 분명해질 것이다.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에서 수많은 사례 연구를 통해 예증했듯이 우리의 성공은 다분히 환경의 소산이다. 일례로 모두 1930년 전후에 태어난 뉴욕의 많은 유대인 변호사들은 시간의 우연 덕분에 온갖 혜택을 누렸다. 우선 학교의 학생 수가 적어 교사의 주목을 더 많이 받았다. 당시 그들에게는 매우 양질이면서도 비싸지 않은 대학과 법률 교육의 문이 열려 있었다. 또 반유대주의 정서 때문에 백인 상류층 로펌에서 배제된 그들은 기성 변호사가 맞지 않던 주주총회의 위임장 쟁탈전 같은 특수 분야로 부득이 빠졌는데, 덕분에 적대적 인수합병이 시작되던 1970년대와 1980년대의 경쟁력에서 엄청난 우위를 점했다. 결국 모두 돈방석에 앉았다. 나라면 글래드웰과 달리 유전과 환경과 본인의 선택이라는 3대 요인에 똑같은 비중을 두겠지만 그래도 그 책에 충분히 논증된 사실이 있다. 우리의 성공은 생각만큼 그렇게 자신이 잘나서 된 게 아니다. 현재의 우리를 있게 한 요인은 다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사도 바울의 말 맞다나 우리는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권좌에 오른 것을 자기 공로로 돌렸다. 그런데 이제 겸손해지면서 잘못된 신관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변화는 썩 깊지 못했다. 하나님의 개입이 더 필요했다. 망하라고 연단하지 않으신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왕궁의 자기 집에 무사태평하게 있던 중에 또 꿈을 꾸었다. 이번 꿈은 번민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 안겨주었다. 꿈 속에 아주 큰 나무가 보이는데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다. 그런데 그 나무를 베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나무를 의인화하며 이렇게 말을 이었다. 그 불의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왕은 두려워 떨며 다니엘을 불러들였다. 꿈의 내용을 들은 다니엘은 낯빛이 하얗게 변해서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해몽을 내놓았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첫 번째 꿈은 어떤 의미에서 이론 공부였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 권력의 속성을 알리는 일반적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실습으로 들어가신다. 이론 공부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왕은 여전히 폭군이었고 특정 인종과 계층과 빈민을 압제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가 터득해야 할 교훈을 삶으로 가르치신다.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나무가 베어지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져 나중에 다시 자랄 것이다. 하나님의 목표는 응징이나 복수나 파멸이 아니라 징계였다. 고통을 주시되 그 취지는 교정과 구속이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의 심중에 새겨주시려던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을 받은 수혜자라는 뜻이다.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의 위기에서 세상의 정상에 오른 이들도 사실은 지극히 천한 자일 뿐 여느 누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은 초보 형태의 복음이다. 즉 우리에게 있는 것은 다 은혜의 산물이지 우리 행위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이나 같다. 느부갓네살 왕아, 네 권력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을 안다면 너는 더 안정되어 느긋하면서도 동시에 더 겸손하고 정의로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 지위를 네 공로와 노력으로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너는 계속 두려움에 시달리고 잔인해질 것이다.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왕이 자신의 왕국을 굽어보는 사이 교만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즉시 느부갓네살은 일정 기간 동안 중증 정신질환으로 보이는 상태에 빠졌다. 너무 미쳐서 실내에서는 살 수 없어 궁중 땅바닥에서 짐승 틈에 섞여 살았다. 날 위에 밑바닥까지 내려가신 왕. 어떻게 된 일인가? 죄의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인간이 인간 이상의 신처럼 되려 하면 오히려 인간 이하로 추락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영광과 권력을 위해 살면 가장 짐승 같고 잔인한 행동이 뒤를 잇는다. 교만한 사람은 인격체가 아니라 약탈자가 된다. 이 왕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 C.S. 루이스가 쓴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 등장하는 주인공 중에 유스터스 스크럽이라는 소년이 있다. 그는 분명히 권력욕이 있었는데 이를 아이 특유의 비열하고 째째한 방식으로 표출했다. 남을 놀리고 동물을 괴롭히고 고자질하고 권위 있는 어른에게 알랑거리는 시기였다. 그는 수습생 단계의 느부갓네살이었다. 어느 날 밤 유스터스는 동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인 보물을 발견했다. 신이 나서 이제부터 누릴 안락과 권력의 삶을 상상하고 있는데 깨어보니 끔찍하게도 자신이 추악한 용으로 변해 있었다. 용의 보물 더미 위에서 용처럼 탐심을 품고 자다가 그 자신이 용이 되고 말았다. 용이 된 것은 당연한 논리적 결과였다. 용처럼 생각했으니 용이 된 것이다.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비정한 약탈자가 된다. 사람은 자신이 숭배하는 대상처럼 되는 법이다. 이제 유스터스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가 되었다. 꿈꿨던 것보다 훨씬 힘이 세졌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고 추악했고 극히 외로웠다. 물론 이는 권력을 위한 권력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과다. 유스터스는 변해버린 자기 모습에 충격을 받아 겸손해졌고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고 싶었다. 교만이 사라지자 마음속의 우상숭배도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용 유스터스는 밤에 신비로운 사자를 만났다. 사자는 그에게 용의 허물을 벗으라라고 도전했다. 그는 용케 한꺼풀을 벗었으나 속은 여전히 용이었다. 계속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마침내 사자가 말했다. 나한테 맡겨야 벗겨진다. 물론 그의 갈고리 발톱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나도 다급할 대로 다급했다. 그래서 그냥 벌렁 드러누워 그에게 맡겼다. 처음에 움키는 그의 발톱이 어찌나 깊던지 내 심장까지 와 박히는 줄 알았다. 그가 허물을 잡아당기는데 그런 아픔은 정말 처음 경험했다. 어쨌든 그는 짐승 가죽을 감쪽같이 벗겨냈다. 나도 3번이나 똑같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아프지 않았다. 풀밭에 놓인 허물은 전보다 훨씬 두껍고 거무스름하고 울퉁불퉁해 보였다. 어느덧 나는 껍질을 벗겨낸 나뭇가지처럼 매끄럽고 보드라워졌으며 전보다 작아졌다. 다시 아이로 돌아온 것이다. 동화 속의 사자 아슬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깨달은 사실을 증언해준다. 즉 교만은 죽음과 몰락과 인간성 상실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만 때문에 마음에 독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지면 교만이 죽으면서 부활이 찾아올 수 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느부갓네살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간증을 들어보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권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전보다 더하였느니라.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봤을 때 그 결과는 정신을 회복하는 것 그 이상이었다. 지극한 위세가 내게 전보다 더하였다. 여기 은혜의 깊은 원리가 있다. 그 궁극의 예를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속으로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 내 이름을 떨치리라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나는 그들을 위해 저 바다까지 내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인간이 되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모든 권력을 잃고 섬기셨다. 그렇게 죽으셨으나 그 죽음이 구속과 부활로 이어졌다. 그러므로 당신도 한없이 연약해질 때 유스터스와 느부갓네살과 예수님처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성장하고 변화하고 부활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모범과 은혜는 우리 권력 의지를 치유한다. 무력감이 들면 우리는 흔히 그것을 부인한다. 그렇게 부인하며 살아가려고 애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길을 보여주신다.
그분은 권력을 버리고 섬기심으로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구주이시다. 그분의 사랑 안에 견고해지려면 우리 죄와 결핍과 무력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비에 의지해야만 한다. 그러면 새로 능력을 입되 이제는 남을 압제하지 않게 된다. 정서불안은 사라지고 권력욕도 뿌리가 잘려나간다. 어느 설교자의 말 맞다나 내려가는 게 곧 올라가는 길이고 올라가는 게 곧 내려가는 길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팀 켈러는 인간의 권력 의지가 두려움의 또 다른 얼굴이라는 말을 합니다. 독일의 나치는 깊은 애국심과 민족애를 고취하겠다고 떠벌리고 다녔지만 결국 그들의 애국심은 악마적이고 파괴적으로 변했던 것처럼 한 국가의 민족주의가 절대화되게 되면 인종적 우월감으로 변질된다는 것이죠. 또 평등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특권층을 향한 무차별적인 증오와 혐오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 완전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잘못된 이념을 우상화시킨 결과죠. 흔히 사람들은 좋은 정치적 대의를 우상으로 둔갑시키는 고질적 성향이 있다고 팀 켈러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하나님의 실체를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대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정치에 기대를 걸게 되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를 메시아처럼 바라보게 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치 활동 자체가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실권을 잡고 있는 이념화된 주사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념을 우상화합니다. 그리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죠. 이런 우상은 좌파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공산주의는 좌파 전체주의지만 우파 전체주의도 있습니다. 바로 나치즘과 파시즘이죠. 이것들이 모두 일종의 종교화된 정치적 우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희망을 몽땅 정치에 걸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근본적 문제는 죄에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문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단순한 진리를 외면하게 되면 우상을 용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라이놀드 니버는 우리가 정치의 우상화를 통해서 권력을 신으로 삼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니버는 모든 인간은 자신이 의존적 존재라는 무력감과 싸운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의 첫 번째 타락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를 무시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운명에 대한 권력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하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굴복한 결과 그것이 우리 본성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우리는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야.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어. 그러면서 악착같이 그것을 확인하려고 든다는 것이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갖는 만인보편의 불안에서 비롯되는 권력 의지가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관계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니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만족에 대한 자긍심은 좋은 것이지만 나라의 권력과 번영을 무조건 절대화해서 다른 모든 관심사를 거부하게 되면 폭력과 불의가 자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마구잡이로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질적 번영만을 목표로 내세워서 자연의 파괴를 정당화하면 그것은 물질 만능주의가 됩니다. 그릇된 애국심이 인종차별과 또 압제와 제국주의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국가는 종종 그런 잘못된 일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념이 지나치게 강화되거나 이념의 신봉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성경 말씀 외에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이념들은 현실에 대한
제한된 설명에 불과한 것이죠. 근데 그런 이념들을 최종 권위의 수준으로 우리가 격상을 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념의 신봉자는 자신의 학파나 또 정당이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정답이라고 믿게 됩니다. 정치적 이념은 절대적 약속을 제시하고 삶의 전폭적 현실을 요구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념으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짓된 신념을 심어줍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잘 사는 사회가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공산주의는 수많은 인간을 죽음으로 내몰았고 빈곤하게 만들었고 또 정신을 황폐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것이고 또 소련이 붕괴했던 것이죠. 반대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완전한 사회를 만들 수는 없어요. 부의 양극화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완전한 유토피아는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사회든 이념을 우상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내게 되면 그 빈자리에 인간의 죄가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모든 문제를 해결할 길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것뿐이 없어요. 팀 켈러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는 당시 바벨론의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느 날 거대한 신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 신상을 보고 두려움에 떨면서 꿈에서 깨어납니다. 니버가 말했듯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은 인간의 본성과 운명 그리고 죄와 정치와 권력과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팀 켈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니버는 인간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삶을 지배할 힘이 하나도 없어요.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유한하지 않은 척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 인생의 노선을 결정짓는 요인 중에 90%는 전혀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결정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시기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까? 태어나는 장소를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를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결정했습니까? 여러분이 자라나는 그 유년기의 환경,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외모, 이것도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타고난 유전적인 재능, 이것도 여러분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상황이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여받았을 뿐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존재와 소유는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창조주가 아니에요. 유한하고 의존적인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무력함에 대한 깊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데서 온 것이라는 거죠. 다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 선지자는 느부갓네살이 본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왕이 본 신상은 지상의 모든 나라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의 권력과 성취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선가 그 신상을 부서뜨리는 하나의 돌이 나타납니다. 그 돌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돌이에요. 그 돌은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권력을 깨뜨려서 낮추시게 돼 있어요. 결국 인간의 모든 권력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 세상의 결말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적 종말론의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설명을 들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로 교만했던 왕이었지만 다니엘의 해몽을 듣고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굴복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그 신상이 뜨인 돌에 의해서 부서지듯이 저도 여러분도 뜨인 돌, 산돌, 무퉁일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생각 속에는
위험한 신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내면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그냥 착하고 점잖게 살면 그만이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은 필요 없고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딱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딱히 하나님이 필요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실 필요도 없다는 생각을 현대인들은 종종 한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말 그대로 내 운명의 주인이 나라는 착각이 빠지게 되고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 되었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고 행복도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믿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정상에 이르게 되고 어느 정도 여러분의 인생이 궤도에 오르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명예와 지위가 내 지성과 내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인간은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등 3대 요인의 산물이죠. 그 중에 여러분이 유전과 환경은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밖에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잘나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생각만큼 자신이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현재 우리를 있게 하는 요인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느부갓네살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이 결국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시고자 했던 깨달음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주실 수 있고 지극히 천한 사람도 그 위에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느부갓네살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은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과분한 은총과 은혜를 입은 수혜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권력과 재물과 영향력으로 세상의 정상에 오른 자들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지극히 천한 자일 뿐이고 어느 누구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느부갓네살은 한동안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들판을 헤매면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나중에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는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내 이름을 떨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다 버리셨어요. 낮은 위치에서 우리를 섬기심으로써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셨던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 설 수 있고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우리 권력 의지를 다 내려놓도록 치유받도록 합시다. 올라가는 게 곧 내려가는 길이고 내려가는 게 곧 올라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 전 그 아카데미상 시상식을 보셨나요? 저는 그 시상식을 보고 크게 놀랐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큰 해프닝이 있었죠. 세계적인 배우 윌 스미스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시상식에서 사회자의 뺨을 때리는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리 짠 것도 아니고 각본도 아니었고 연기도 아니었습니다.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왜 사회자의 뺨을 때렸을까요? 자기 부인에게 모욕적인 농담을 했다는 이유에서였죠. 근데 저는 미국에서 이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제 경험으로 말하자면은 이 굉장히 선을 넘는 농담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크게 문제될 것도 아니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자기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자기 집에서 사적으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공인된 위치에서 서야 될 그 자리에 윌 스미스는 이성을 잃고 말았던 것이죠. 하지 말아야 될 폭력을 행사하고 말았어요.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경악했고 또 행사 자체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윌 스미스를 옹호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행동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윌 스미스에게 당시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At your highest moment, be careful. That's when the devil comes for you. 너가 정상에 있을 때 조심해야 된다. 그때 악마가 너에게 찾아올 수 있다. 아주 뼈 있는 말이죠. 사람은 권력의 정상에 있을 때 교만의 늪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 내가 이 정도 가졌으면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아? 이런 식의 자만심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네로도 그랬습니다. 또 최초의 왕이었던 사울 왕도 권력의 정상에서 교만해서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그 정상에서 큰 실수를 하고 곤욕을 치렀던 일이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제자였지만은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높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이 크던 작던 직분을 맡고 우리가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북클럽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북클럽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할렐루야.